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0절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3절. 뭐가 잘못됐어요? 예,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이게 신명기 5장 7절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이 거의 비슷한 동일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17번째 강의 시간으로 제1계명, 10계명 중 제1계명, 소요리 문답에서는 제45문에서 제48문까지 4개의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생각해 봅니다. 45문을 보면 제1계명이 무엇인가? 이거는 안 보고도 이미 앞에 20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계명의 답은 이렇습니다. 읽어보십니다. 아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하신 것이라고 출애굽기 20장 3절이나 신명기 5장 7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46문으로 가보면 그러면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뭐냐? 1계명에서 명령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이게 명령되어진 겁니다. 읽으세요.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 되신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승인하여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 하는 것이다. 아멘. 예. 1계명에서 우리에게 명령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승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 하는 것이죠. 자,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우리가 최초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 그게 인생에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본분이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인생 말년에 기록하면서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다 말씀을 이제 전해줬으니 너희들이 결국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 바로 그 결국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에는 역대상 28장 9절, 신명기 26장 17절, 마태복음 4장 10절, 시편 95편 6절로 7절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이거를 조금 더 세분해서 보게 되면 첫째로
유일한 참 신임을 알아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한 신이다.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신들이 있어요. 다양한 신들이 있지요. 뭐 주변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는 400만 신이 있다 그래요. 400만 신. 근데 요즘에는 더 늘어났어요. 얼마? 800만 신이 있대요. 신이 800만 가지가 있다. 일본이 그렇대요. 근데 일본 글쎄 뭐 남쪽 남쪽하고 또 북쪽 두 군데 제가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진짜 신사가 너무 많아요. 그냥 동네 여기저기 막 그냥 계속 신당만 보여요. 근데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무슨 신인지도 모르면서 섬기는 신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도 했더라고요. 너희들이 뭔 신인지도 모르면서 그 신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은 마음속에 종교심을 주었다 그래요. 종교심. 조직신학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신을 찾아가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 연약하고 보잘것 없으니까 의지의 대상을 찾는다는 거예요. 종교심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은. 이게 불신앙적 심리학자들이죠.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절대자를 찾아서 나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들은 누구냐? 그들은 바로 인간이 찾아 나선 신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해를 찾아 나서기도 했고, 달을 찾아 나서기도 했고, 별을 찾아 나서기도 했고, 하늘을 찾아 나섰단 말이에요. 1월 성신을 찾아 나서고, 그리고 커다란 바위도 뭐 사람이 가보면 굉장히 압도당하잖아요. 그 신으로 신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 수백 년 된 그 고목나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속이 텅텅 비었다는 거. 고목나무는 속이 텅텅 빈 게 특징이에요. 속도 없는 고목나무를 신으로 섬겨요. 고목나무 밑에 갔다 그냥 줄레줄레 알록달록 무지개 색깔 그런 천 걸어놓고 새끼줄 갖다 걸어놓고,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또 물 떠놓고 아니면 떡 해놓고 상 차려놓고 빌고 있잖아요. 인간이 다 찾아 나선 거예요. 이사야 성경에는 찾아 나선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나무 베다가 깎아가지고 목각으로 신을 만들어 놨어. 그게 뭐냐? 너희들이 밥해 먹느라고 때는 땔감 가지고서 뭘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그러냐? 이사야에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돌을 깨다가 또 돌을 깎아가지고 또 신을 만들고, 아니면은 노쇠를 뜨거운 불로 녹여가지고 주물로 해서 또 신을 만들어. 저 팔달산에 성신사 앞에 보면 거기 부처상 그냥 그 주물로다가 크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아주 불교 신자들은 그거 너무 이쁘고 좋대. 다 만든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던 아니 뭐의 형상을 만들었던 그걸 만들고, 우리가 이제 나가면서 뭐 계명 2계명에서 더 그런 부분은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수많은 수백만의 신들은 사람들이 찾아 나선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고 죄로 멸망할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아담에게 찾아가셨어요. 하와에게 찾아가셨어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꺼내가지고 거룩한 영역에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다른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과 다른 점이 그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인간이 찾아갔거나 인간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신이 되어버렸고요.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계시했다 그러잖아요.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 사상이다. 예, 그래서 유일한 참 신임을 알라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 43장 10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죠. 따라서 하시면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예, 하나님 이전에 존재하는 신도 없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존재하는 신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예,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어 사전에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뭘로 나오냐면 하느님으로 나와 있어요. 애국가에도 보면은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렇게 돼 있어요. 애국가도. 근데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애국가를 부를 일이 있으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안 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고 부르지. 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저는 너무나도 우리 말에 있어서 아주 적절하고 올바른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밖에 없는 분이란 말이죠. 하늘님이 하느님이 된 거예요. 이거는 좀 더 범신론적 종교의 내용으로 하늘님 그러던 거예요. 하늘님이 하느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네, 유일한 참신.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서 나의 전에도 지음받은 신이 없고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밖에 없다. 하나님은 굉장히 외골수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외골수라니까요. 요즘에 인기가 있고 대세가 뭐냐면은 이 외골수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를 좋아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바로 그 사상입니다. 이게 절대 평가를 안 해요. 그냥 상대 평가를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했으면 석가모니도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에요. 예, 그게 그거예요.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다 같은 거고
함께 하니까 좋은 거고, 기독교는 외골수래 가지고 아주 못돼 먹었다 그러고 세상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실 때 나는 유일하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믿어야 되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그냥 불교를 믿어도 되고, 마호멧을 믿어도 되고, 유교를 믿어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되면 다 한 군데로 가는 거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저희가 신학 공부할 때 그때 감리교 신학교 교수 가운데 변선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신학교 교수로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을 한 거예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길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고 나서 보면 정상이고 어디로 올라갔든지 다 거기로 왔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불교에서 정상으로 올라가고 기독교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면 정상에서 만난대. 이런 신학 사상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장로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감리교 자체에서 부흥사들이 도대체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되냐,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냐, 감리교 부흥사들까지도 막 그냥 봉기하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 변선한 교수를 감리교 신학교 교수직에서 끌어내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유신학을 주장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모든 종교는 다 이바지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더더욱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물론 장로교도 크게 세 갈래가 있어요. 합동 측이 있고 통합 측이 있고 기장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크게 있어요. 네? 그런데 다 달라요. 보수는 합동축으로 돼 있어요. 통합은 WCC를 주장하면서 나뉘어졌어요. 네? 기독교 장로회는 자유신학을 주장하는 김재준 박사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더 이전에 교단이 나뉘어진 거예요. 물론 목회자마다 조금씩 사상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신학의 대표적인 노선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유일신 참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 것. 이게 일계명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나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알아라. 이것이 일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에게만 경배해야 된다. 경배가 뭐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절대자로 모시는 거를 그에게만 경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신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850대 1의 싸움을 하잖아요. 기도로 참신이 바알인지 아세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가려내자 했잖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장작더미 위에 재물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한 거예요. 아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 뭐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부르짖습니다.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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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어요. 뭐 점심때가 됐는데도 아무런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좀 심한 얘기를 했어요. 야, 너네 신이 졸고 있냐? 어디 외출하셨냐? 왜 대답이 없으셔? 더 크게 불러봐. 그랬더니 이 바알신 숭배자들이 진짜 소리 높여갖고 하면서 그들이 나중에 바알 부르짖다가 조금 사람들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흉기로 자기 몸을 막 거대면서 피를 튀겨가면서 신을 불러대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런데도 대답이 없어요. 대답 없는 거 맞잖아요. 바알이 무슨 진짜 신도 아니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그런 신도 아니잖아요. 저녁 이제 소제 드릴 때쯤 돼가지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해 떨어질 시간이. 그래서 이제 야, 이제까지 안 해도 안 됐으면 틀린 거다. 남은 시간 얼마 안 돼. 이제 내가 할 차례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 엘리야가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놓고 그들은 마른 장작 더미에다가 제물을 올려놨지만 엘리야는 마른 장작 가지고 하면 괜히 의심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굉장히 쉽더라고요. 뭐 난로에 나무 놓고 불 붙이는 애들 도치램프로 갖다가 가스 해가지고 칙 하니까 그냥 불이 저절로 붙어. 네, 그런데 엘리야는 불이 안 붙게 만들어. 그냥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 붙지 않게 나무를 전부 물에다가 적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2통의 물을 갖다가 나무 장작더미에다가 부어가지고 또랑 팠는데 도랑에 물이 흥건히 고여있다 그랬어요. 아이, 물 뿌리면 물 못 뿌리게 해야지. 빨리 불 붙어야 되니까. 불 잘 붙어야 되니까. 그런데 물 갖다 부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붙었잖아요. 홀딱 태웠잖아요.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아버린 것처럼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열왕기상 18장 36절이에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불이 붙어버려가고 다 태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32장 37절 말씀도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야. 하나님이 포로로 보내기도 하시고 포로에서 귀환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리고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47문. 자, 1계명이 명령하는 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알고 경배하라, 이게 명령이고, 1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뭐냐? 금지시키고 있는 게 뭐냐? 네, 금지시키고 있는 거 읽어보세요. 계속. 네. 아, 그래요. 참신이라고 이미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그 참신이신 하나님을,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를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삶을 살아가는 내용들 가운데 이런 내용을 따르는, 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를 않아.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몰라. 그냥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한 이런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래요. 뭐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그랬는지 뭐 그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거, 이거 금지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 또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는 것도 금지됐어요. 예, 하나님으로 경배를 해야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를 안 해?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것,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드리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21절, 시편 81편 11절 이런 말씀들에서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세분해 보면 하나님을 참신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것, 또 그를 경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타처에다가 드리는 것, 이런 거는 금지가 돼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48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1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 외에, 이 나 외란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따라서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나 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교훈하는 것은 아무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내려다보시고 분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 나 외에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이야기하지요. 시편 44편 20절로 21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따라서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숨겨둔 비밀까지도 아시는 분이신 거죠. 네? 시편 134편 1절로 3절에도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따라서 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7절로 18절도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계명이 명령하는 것, 우리가 이미 살폈잖아요. 1계명이 명령하는 게 뭐냐, 1계명이 금하는 게 뭐냐, 바로 그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1계명이 명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을 잊게 하라. 하나님만이 너의 신이 되게 하라 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7절, 아까 출애굽기 20장 3절하고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나만 너에게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 외에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것인가?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사무엘하 22장 32절을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계명을 어길 때에는 저주와 진노를 받을 것이다. 말라기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중에 11조에 관한 것도 말라기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11조 하는 것만 봐도 내가 너희들에게 인정되는 것인지 부정되는 것인지 너희들이 스스로 알고 있지 않느냐? 11조 하나님의 것인데 왜 그거를 하나님 것으로 드리지 않고 도둑질해가고 자기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 아니게 너희들이 가져갔으면서도 뭘 나를 경외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조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것 뺏어가면은요, 하나님도 분명히 언젠가 뺏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뺏어갈 때는 더 크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11조 잘해야 돼. 11조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곳간에 그 창고가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하셨어요. 약속을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예. 말라기서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뭐 현대 교인들이 실제 11조를 뭐하러 하냐? 11조는 구약시대나 있던 거고 신약에는 다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신약에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똑바로 안 본 거지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네, 그 외식하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그 별것도 아닌 거 잘 한다고 말이에요. 네? 뭔 얘기냐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드린다고 돼 있어요. 예? 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이게 뭘 두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많은 농사를 짓는 거에 대한 11조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화단에서 나는 박하, 회향, 근체까지도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엄청 잘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런데 너희들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하시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11조도 해야 되고 예?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를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거기 분명히 주님도 11조를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그 말씀은 복음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 시대에는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라기서 짧은 말 4장까지밖에 없어요. 한번 잘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려면 말라기서를 잘 읽어보세요. 내가 신앙이 외식적이지는 않은지, 내가 괜히 거칠의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려고 그렇게 외형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가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계명을 어길 때에는 저주와 진노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의 근원이신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하늘 백성의 그 모범적 윤리에 대하여 말씀하신 건 도대체 뭡니까?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뭡니까? 구약이 어쩌면 율법보다도 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네? 뭐 구제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금식에 대하여, 형제 사랑에 대하여, 예?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하여 거기 나온 내용들을 보세요. 그건 복음이 아니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을 받아들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내용이니까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알고 승인하고 순종하는 것이 1계명에서 명령한 것이라 그랬어요. 알아야 돼요. 그걸 승인을 해요. 승인이 뭐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해야 돼요. 알았다면, 승인을 했다면 순종을 해야지. 알기는 알았는데 승인을 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뭐 지식에 그친 거지요. 삶으로 이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아까 역대상 28장 9절 말씀 읽었으니까 지나가고요. 신명기 26장 17절 따라서 합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아멘.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참 신이 되시지 않습니까? 네. 삼위일체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만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며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는 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올바른 경배자들을 보면요, 다 엎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이 저 페르시아 천문대에서부터 사막을 거쳐가지고 그 긴 몇십 일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요. 헤롯 왕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느닷없이 물으니까 헤롯이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됐단 말이야? 헤롯이 분개해가지고 그러잖아요. 베들레헴에 거기가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리로 가가지고 별의 인도를 따라서 별이 멈춘 곳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아기 예수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랬어요. 유향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갑작스럽게 생각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자라나면서 이제 학생부를 거치고 청년부를 이제 들어왔어요. 학생부 때도 교회가 그 성극을 대대적으로 한 게 있어요. 이제 우리들이 많이 주축이 됐었어요. 우리 또래들이. 근데 이제 청년부가 돼가지고 성극을 하는데 청년들만 한 게 아니고 어른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합작품이 돼가지고 예수님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성극을 했어요. 그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제가 그래서 교육자 초년 시절에는 그걸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 내가 학생부 담당했을 때 그거 똑같이 분장도 시키고 옷도 만들어 입히고 막 그랬어요. 옷 만든다고 해서 뭐 대단한 옷을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머리는 보자기 하나 있으면 되고 그리고 수건 좀 긴 것만 있으면 돼. 보자기 갖다가 여기 딱 씌워놓고 수건 두르면은 그냥 머리는 해결됐어.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려야 돼. 얼굴에다가 진하게 눈썹도 그리고 막 그렇게 화장도 시키고 해요. 하고 그러면 옷은 어떻게 했냐? 그 유대 복장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불보 같은 거 커다란 거 있으면 돼. 그거 있으면 다 가지고 와. 그러면 그거 갖다가 여기 딱 둘러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해가지고 허리 질끈 매면은 그냥 팔은 팔대로 저절로 나와. 여기다 핀치만 하나만 꽂으면 돼. 그러면 이만큼
꼭 바리새인 복장 같이 돼요. 그런 그때는 뭐 동영상을 못 찍어갖고 그랬는데 사진 찍어놓은 게 참 지금 보면 감회가 새로워요. 근데 그 연극은 아주 성공적으로 해서 극장에서 한번 올려야 되는 거냐 된 거 아닙니까 할 정도로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절 때가 됐어요. 또 선극을 또 준비를 하는 거예요. 1월 지나서 2월 달부터. 근데 그때는 이제 사울 회심에 대한 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가 어디 가서 하냐면 하늘의 소리를 내려고 천정 꼭대기 올라가는 거예요. 이 뭐죠? den조. 천정 den조한 그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큰 소리, 그것도 이제 어디 가서 뒤에 가고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에까지 와서 거기서 있다가 이제 거기서 막 소리를 쳐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무대니까. 그런데 대사 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또 얘기가 바뀌었네. 그 성탄절 그때에도 대사를 하는데 뭘 했냐, 그 역할이 저 친구가 한 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느라 여기에서 유황과 그랬어요. 그래서 한동안 웃었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져 가지고 이 친구가 웃었어요. 근데 이 부활절 때에는 저 꼭대기에서도 얘기하는데 저기가 뭐 불도 없고 깜깜하니까 뭐 이렇게 후레쉬 가지고 올라가서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또 뭔 또 잘못을 했냐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 지금 박해로 다 바뀌었는데 이 친구가 필박하느냐 그래가지고 웃었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그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꿇어 엎드려 경배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꿇어 엎드려야 돼. 경배는 그거예요. 우리가 경배에 우리가 예배 순서 보면 경배와 찬양 이렇게 주일 예배 순서에다가 타이틀을 넣는 교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앞부분에 찬송은 경배와 찬양이에요. 경배. 그러면 그 상황은 뭐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 순서가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 옛날에는 다 마루바닥에 앉았으니까 이게 저절로 됐는데 요즘은 전부 의자에 앉아 계시니까 그냥 꿇어 엎드려가 좀 멀어졌어요. 그러나 마음만은 바뀌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시편 95편 6절로 7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95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겸손히 경배해야 돼요.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또 그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할 것이다.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지식이 있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게 이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요. 잠언 9장 10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것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명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 이게 1계명에서 명령하는 것이고, 그러면 1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제1계명에서의 금령입니다. 금령. 나 외에란 영원히 지존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금령은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되는데, 하나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참 하나님으로 섬겼듯 하나님을 그릇되게 섬기는 것을 금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일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자고 해서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 그릇된 잡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5절을 보니까 거기에는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탐심이 뭐예요? 내 마음에 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탐하는 마음, 이게 사람이 잘못되게 하는 근원이에요. 하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접근한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던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욕심 혹은 욕망에서부터 죄는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게 있다면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거를 깨뜨리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그가 위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다른 그 다신론자들은요, 많은 신들이 있다고 주장을 하죠.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다 신이라 그래요. 그러나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신명기 4장 39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도 같은 내용이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너는 오늘 위로 하늘 땅 아래로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다. 라고 신명기 4장 39절을 통해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만 섬기면 풍족하게 될 것이다. 아멘. 시편 8편 4절로 8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따라서 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예,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했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 창조된 사람들에게 다 관리하라고 그렇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1계명은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자녀이든 물질이든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이 항상 1순위에 있어야 돼요. 그게 1계명이 요구하는 거예요. 예?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항상 넘버원이에요. 예?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참신으로 경배하지 아니한 결과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십시오.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되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아실 거예요. 또 성경에 나오는 우상의 종류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오늘도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그모스, 빌곰, 특별히 이 그모스, 빌곰이요, 이 인신 제물 드리는 신숭배 사상이 거기 있어요. 자기 마다들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고요. 그 심청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아버지 눈뜨게 해달라고 팔려가는 그 내용이잖아요. 인신제물이에요. 예? 제주도에가 그 우상이 많았다 그러고 뱀신을 제주도에서 그렇게 위했다 그러잖아요. 기독교 백년사 보면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가 보니까 뱀 그 동굴 안에 뱀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다 갖다가 자식을 뱃사람들이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에 나가서 풍랑에 배가 전복돼 죽는 일 없도록 지켜달라고 인신제물 드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옛날 얘기 같지만 실제 있었던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갖다가 뱀 모기로 줘가지고 풍랑 안 만납니까? 응? 다 그 헛된 일이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일 금지시켰어요. 몰록에게 인신제물 드리고 그모스에게 인신제물 드리는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일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식을 죽이는 바치라고 하는 신이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한테다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얘기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인실제물 안 받으셨잖아요. 못하게 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멈추게 하고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그 양 붙잡아다가 제사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생겨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우상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연구해 봄직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고 복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